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철학 입문 9번째 시간, 유튜브 기준으로는 18번째 시간, 18번째 시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를 좀 서립게 아시는 분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딜레마, 역설, 모순, 본인이 모순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모순들을 담고 있고, 그런 이 모순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이 부분, 밀린다 항문경의 그런 부분을 남문들이라고 하는 모음집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가지밖에 못했어요. 아마 이번 시간에도 2가지 하지 않을까요? 얘기들이 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명한 딜레마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의문들. 오늘 지금 첫 번째로 공부할 것도 유명한 이 논쟁거리입니다. 논쟁거리. 그게 뭐냐면 무기예요. 무기. 선정 대신에 무기에 빠졌다 이거 말고요. 답변하지 않는다. 무기설법.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무기설법으로 대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몰라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인가? 이런 논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인데요. 붓다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에 관한 한 열애는 주먹 속에 쥐고 말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말루리 키아푸타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붓다께서는 몰라서 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숨기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형이상학적 질문들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세계는 영원한가, 세계는 영원하지 않은가, 이게 뭐냐면 우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우주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또 열애, 아라한, 열애와 아라한, 열애, 아라한, 해탈한 존재들은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또 정신과 육체는 같은가 다른가. 이런 아주 유명한 논쟁들이 있거든요. 그런 논쟁들에 대해서는 형이상학적 질문이라고 분류되는 것들은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논쟁들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집중하고 풀리지 않으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세상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대단한 가르침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인기가 많거든요. 우주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정신과 육체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깨달은 다음에도 사람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귀신이 있나 없나, 온갖 질문들이 있는데 형이상학적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질문들인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런 질문들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미스테리 극장 이런 데 가셔야 되고, 이제 진리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이 형이상학적 질문들은 사실은 아예 논의의 소재 자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요 방식이 딱 이래요. 어떤 방식이냐면, 형이상학적 질문들이 나오면 그 질문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도요,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그 질문을 풀어서 해결하면 당신의 해탈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질문을 하세요. 당신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 부처님은 철저하게 실존적인 실존 철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본래 목적인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희론이고 사실은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답변 자체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왜 이게 딜레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답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답변 못 하신 거 아니냐, 몰라서 안 하신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주제들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진실. 그러니까 드러내놓은 가르침은 중요하지 않은 건 드러냈고 뭔가 세상의 비밀은 숨기고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분명한 결론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중요한 건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세나 존자의 답변을 보죠. 그것은 부탁께서 몰라서도 아니고 무엇을 숨긴 것도 아닙니다. 대체로 질문에 대해서는 4가지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분석적으로, 반문으로 답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색은 무상한가 호는 수는 무상한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한 것은 색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분석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은 사물을 볼 수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반문을 통해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류되어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는 영원한가? 세계는 영원하지 않은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가? 정신과 육체는 같은가? 정신과 육체는 서로 다른가? 이러한 말루리 키아프타의 질문들에 대해서 붓다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물음에는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붓다는 합당하지 않을 때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은 이 4가지 답변 방식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교육자의 교육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답변을 하실 때 한 가지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답변을 할 때 이런 부류의 질문은 이렇게, 이런 부류의 질문은 이렇게, 이런 부류의 질문은 이렇게, 이런 부류의 질문은 이렇게 한다. 한번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게 있죠. 두 번째는 분석적으로 답변하는 게 있죠. 세 번째는 반문으로 답변하는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보류인데 이게 뭐냐면 무기예요.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답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답변을 한다. 이런 건 뭐냐면은 자, 이것은 하얀색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자, 이것은 하얀색입니까? 이런 건 직접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죠. 네. 이런 건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73번 색깔 하얀색은 이것과 같습니까? 색깔표 있잖아요. 패션 업계 가면은 색깔표가 있단 말이에요. 73번 하얀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73번 하얀색, 그것은 이것과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지금 조금 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점점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 순서라고 하는 게 점점 복잡한 개념들인 거예요. 이게 그냥 곧바로 하얀색입니까? 이것은 이 대상을 곧바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73번 하얀색은 이 색이랑 같습니까? 이것은 73번 하얀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을 대상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그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73번 하얀색이 뭔지를 분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반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논리로서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눈으로 이 물체를 볼 수 있는가 또는 눈으로 자기 눈을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논리의 이 복잡함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복잡하지 않다. 직접적으로 답변한다. 개념이 2가지 이상 섞였다. 그럼 좀 복잡해지죠. 분석적으로 설명한다. 그 다음에 이게 논문 한 편감이다. 논문 한 편감이다. 또는 논문 한 편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런 건 답변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뭐가 훨씬 효과적인 거냐면 반문과 비유로 설명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문만 표현을 했지만 나가세나 존자의 설법 방식 2가지가 반문과 비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문과 비유를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건 직접, 조금 복잡한 건 분석적으로, 많이 복잡한 건 반문과 비유로서 직관적으로 알도록 하는 거예요.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문은 자기의 마음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낸 오류를 찾아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문제가 그냥 곧바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비유는 굉장히 복잡한 논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개념을 들어가지고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가 이것에 따라 답변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도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분석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아주 멋진 건데 반문과 비유로서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한 방에. 그런데 그거 말고 아예 쓸데없는 질문은 보류한다. 무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죠.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아주 유명한 난문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난문.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럴 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뭔 상관이냐? 이게 불교 수행자의 답변이거든요.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가진 의문이라면 그게 뭔 상관이냐 하고 그 의문 자체를 끊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상대방은 지금 10년째 그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뭔 상관이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답변을 하긴 했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보류, 무기는 모른다고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끌어져서 나오는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하면 어떤 방식이냐, 뭔 상관이냐 이러면 뭔 상관인지에 대해서 논문 한 편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10년 동안 연구했으니까 이거를 밝혀내는 게 왜 중요한지 이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전체 인류의 몇 %가 이걸 궁금해하는지 온갖 자료들을 막 대면서 PPT를 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집착이 강해지는 결과가 나와요. 집착이 강해지는 결과가 나와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해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달걀파라. 닭파가 아니라 달걀파예요. 달걀파. 달걀이 먼저다. 이런 파예요. 그러면 그게 뭔 상관이냐 해도 집착이 세져요. 닭이 먼저다 그래도 반작용으로 집착이 세져요. 달걀이 먼저다 그래도 달걀이라 그랬다고 집착이 세져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집착만 강해져요. 그러니까 해탈과는 요원해지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는 아예 열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차지하고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불교학적인 사실은 질문들 아닙니까? 불교하고 연관이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연구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걸 밝혀내는 게 소명이고 이걸 밝혀내면 불교학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걸 밝혀내야 이게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집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아라한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수행을 못 하는 거라. 여기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뭔 상관이냐 대답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열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존재하는 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다시 또 이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 얼마나 연구를 더 하겠어요. 열애께 직접 물어봤더니 존재한다고 답변을 했네요. 그럼 이 답변이 아주 강해져가지고 집착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또 가가지고 열애께서 인정하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열애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답변을 하든 그 답변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강렬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렬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답변을 하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비난을 받는다? 그게 뭐냐면 앞에 두 가지 비난이요. 첫 번째, 에이 모르는구나 이런 답변. 두 번째, 뭔가 귀하니까 숨기네. 하나도 안 숨기고 모든 걸 말씀하신다더니 그게 아니었네, 인색하네, 이런 비난. 그런 비난은 나를 향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거예요? 그런 비난들은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왜?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인색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있다 그러든 없다 그러든 아니면은 그런 게 뭔 상관인지 이유를 길게 설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네, 그거는 아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든 이런 아주 유명한 형이상학적인 희론들은 그냥 희론만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안 하셨다. 이제 이 무기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처님의 설법의 특징이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감각 범위, 상식적인 감각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들, 형 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은 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 논하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조차 안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의 감각 범위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만 범위를 좁혀서 말씀하시는 걸 즐겨 하셨다. 그것이 부처님 설법의 오리지널 설법의 특징이다. 대승불교에서는 형이상학적인 주제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안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0가지 무기도 한번 볼까요? 다 뭔가? 뒤에 보면 153페이지에 맨 밑에 참고로 신무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10개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세계는 영원한가가 두 가지예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은 공간적으로.
그래서 세계는 시간적으로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계는 공간적으로 유한한가, 무한한가? 그러니까 우주가 크기가 정해져 있나? 아닌가? 요즘에는 또 이제 이런 건 유명한 난문이 안 됐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 우주는 크기가 정해져 있대요, 무한한 거예요. 사실은 무한하진 않은데 무한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 그 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 무한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 무한하다. 지금 이 시점을 잘라놓고 보면 무한하진 않지만, 근데 인식을 못하니까 무한한 걸로 보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나서는 조금 달라지는데, 생명은 몸과 같은가, 생명은 몸과 다른가, 이게 이제 정신과 육체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이것이 이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네 가지 생각의 카테고리예요. 모든 것을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존재하는가?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가? 이것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이 네 가지 생각끼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떤 대상이든 적용을 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법적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중론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또 중론을 공부하면 아주 재밌어요, 이게 지금 나가세나 존자는 설일체 유부의 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풍부한 비유와 반문, 그리고 풍부한 불교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중론은 답변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그냥 논리를 깨버려. 자세한 설명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류, 그 생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그냥 깨버려요. 그러니까 이 풍부한 내용물, 컨텐츠를 가지고 그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논리예요. 그래서 중론의 논리는 아마도 이제 세계 철학사에서도 손꼽히는 극상의 논리예요. 극상의 논리. 아주 거부감이 큰 논리. 큰 논리.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논리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언어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아마 이제 아는 버부가 공부하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국어학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이미 언어학적으로 틀렸어. 이거는 그냥 언어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성을 해놨어요. 어쨌든 중론이 너무 재밌는데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제가 안 죽으면 할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10가지 무기, 신무기라고 합니다. 신무기. 이 대표적인 10가지 질문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질문.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러니까 이야기꾼들, 그리고 좀 신도 좀 늘리고 싶은 철학자들, 종교가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 답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주장하던, 인기 끌던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주제. 자, 154페이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논리예요. 이것도 아주 묘한 논리입니다. 시간을 보는 거 보니까 2가지밖에 못할 것 같죠?
예. 예. 한번 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154페이지입니다. 붓다께서는 모든 존재는 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다른 데서는 아라하는 모든 두려움을 초월했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아라한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또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끔찍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예외를 들고 나온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설법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 예외는 아라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움을 계속 받는 사람들, 고통을 계속 받는 그 지옥 중생들은 죽는 게 오히려 반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지옥에 대해서 배워보면 들 수도 있죠. 자비도량 참법 이런 걸 공부해 봐야 돼요. 공부만 해봐야 돼요. 이제 또 100일 기도를 해봐야 돼요. 100일 기도를 또 해봐야죠. 이제 또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예, 참여할 게 좀 생기지 않으셨어요? 1년에 한 시즌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1년에 한 시즌 정도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악업을 짓고 마음의 허물을 만든 상태로 살기 때문에 한 100일 정도는 들여서 마음을 좀 가볍게 해야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는 일단 질문 자체에 또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여기서 모든 존재는 할 때 이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자체가 지금 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존재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 원문이 산스크리트어로 중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게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중생은 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중생을 잘 몰라요. 중생이 뭔지를 잘 몰라요. 중생은 생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의 무리에 들어가 있다. 이건 뭐냐면 생사의 흐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생사의 흐름에 들어가 있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세 개를 돌고 도는 윤회. 윤회의 세계에 갇혀있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왜 갇혔느냐? 생에 대한 욕구 때문에. 생에 대한 욕구를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 윤회계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 생에 대한 욕구를 왜 못 끊었느냐? 지금 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자아라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에 대한 욕구, 생에 대한 욕구의 원인인 자아, 이런 걸 합쳐서 생존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 생존 본능. 그래서 중생이 생의 무리에 있는 존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냐면 생존 본능이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라하는 이 윤회에서 벗어났죠? 왜 벗어났느냐?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적. 나의 유일한 적은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 인과 연이 있어요. 인은 직접 원인, 연은 간접 원인이거든요. 간접 원인을 가지고 따지면 저기 동백꽃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간접 원인을 가지고 따지면 저기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도 나의 고통의 원인이라.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빛나고 있는 그 별의 밝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거거든요. 간접 원인 따지고 들면 말장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다 희론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 원인, 이것은 불교는 딱 하나밖에 안 묻는 거예요. 적은 단 하나예요. 자, 바로 나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직접 원인이에요. 직접 원인. 그런데 이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아라 안에 다른 명칭이 살적이라고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럼 자아가 없어요. 그럼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왜 안 두려운 줄 아세요? 자아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번역되면 다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아를 죽였다고 표현하니까 자아가 여기 밖에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자아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육신이 죽고 태어나고 다치고 이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깨친 거예요. 왜? 이미 근본이 죽어서 이 진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가짜 죽음인 거예요. 환상. 살적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는 단어 잘 보셔야 돼요. 생의 무리에 얽매여 있는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럼 부처님은 중생인가요? 아니죠. 해탈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중생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중생을 다른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뭐 생명 있는 존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생사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 있는 존재로 하면 또 부처님은 중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뭐 도반이랑 얘기를 할 때 부처님은 중생이라더라. 그럼 막 화를 내. 왜 부처님이 중생이냐? 부처님은 중생에서 벗어났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체적이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런 건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그래서 네가 쓴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정의가 뭐냐? 그래서 그 정의가 어떻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생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논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하나의 관점에 몰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다 말았지? 이런 질문을 했죠. 답변을 볼게요. 첫째, 모든 존재는 형벌과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아라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모든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왕께서 왕국의 모든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명령을 선포했을 때 대왕의 충직한 대신들이 세금 걱정을 하겠습니까? 대신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아라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답변하셨죠? 두 번째, 왜냐하면 모든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분석적으로 답변하셨죠? 세 번째, 비유로서 충식한 대신들이 세금 걱정을 하겠습니까? 반문과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아주 훌륭한 교육자인 거예요. 분석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반문까지, 비유까지 전부 활용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태도를 좀 배워야 돼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신들은 세금을 내지 않나 봐요. 인도에선 그랬나 봐요. 충직한 대신들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는 거죠. 세금을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나가세나 그와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의 진술은 5가지 방식으로 진위가 판별됩니다. 경전의 인용구와 비교함으로써 다른 경전과 일치하는지 봄으로써 스승의 말과 일치하는지 봄으로써 경전과 스승의 말이 나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봄으로써 이 4가지를 종합함으로써 판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경전 구절을 가지고 그 부분 일부분을 발췌해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논쟁을 만들고 의심을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대단한 모순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이 바닷물 전체를 놓고 이 티스푼 가지고 바닷물 한 모금 먹어보고 맛이 이랬네 저랬네 틀렸네 맞았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 확신을 가져가는 방법 자체를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경전의 인용구와 비교함으로써 그 경전의 내용이 있으면 그 경전의 인용구들 그 내용을 이 판별하기 위해서 이 준비된 인용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전 자체에 있을 수도 있고 경전의 주석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진술이 있었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면 그 가르침 전후에 인용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내용을 주석하고 있는 내용에 인용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용구들과 첫 번째로는 비교해봐서 모순이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라는 거죠. 더 넓게. 그 다음 2번째, 그것 가지고 확인이 돼도 또 재차 확인을 하는 게 다른 경전의 가르침과 모순이 없는지 일치되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스승의 말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뭘 보는 거냐면 스승의 경험과 그러니까 스승의 경험은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승이? 그랬을 때 그 스승이 그 가르침을 경험적으로 실제라고 경험을 했는지 아니면 틀리다고 경험을 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재차 또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경전과 스승의 말이 나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내가 직접 수행해서 내 경험을 통해 증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다 그래가지고 일치가 된 게 아니라 경전의 인용구와 다른 경전과 스승의 경험과 나의 경험까지 종합적으로 일치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개념이나 어떠한 가르침에 대해서 돌다리를 계속 두드리면서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져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점점 더 유연하지만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유연한 이유는 넓게 보기 때문에 유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확고해져요. 이해가. 이게 이 말 자체도 어쩌면 모순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관한 한 아라한은 예외라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중생들이 끔찍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지옥의 중생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법을 보지 못한 중생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대왕께서 그를 사면할 생각으로 부를 때조차
그 죄인은 대왕 앞에 불려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등에 큰 종기가 나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고 합시다. 외과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날카로운 메스와 의료도구를 늘어놓습니다. 이때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 줄 알면서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옥의 중생들도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죽음 수업을 다룰 때는 자주 이야기를 했을 건데 우리가 중생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거는 생에 대한 본능 때문이라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존 본능이라 그래요. 본능 중에 으뜸이 되는 본능이에요. 생존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다? 먹는다. 생존하고 싶은데 나는 무한히 살 수 없으니까 성욕, 음욕을 갖는 거예요. 종족 번식을 하려고. 생존하고 싶으니까 안전한 데를 추구하고 모으고 집착하는 거예요. 모든 욕구들, 본능들은요, 뭘 근본으로 하냐면 생존을 본능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단 하나의 적인 자아, 우리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적. 그래서 생존 본능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본능들이 나오고요. 이런 본능들을 거스를 때 뭐가 나오는 거냐면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유치한가. 같이 사시는 분들하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이유로 싸우는지 한번 봐보세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먹을 거 혼자 먹었다고. 먹을 거, 이거 기분 제일 상한다대요. 이게 기분이 제일 상한다대요. 사람이 이게 재밌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이게 뭔가 좀 본인이 뭔가 되게 이제 고귀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척을 할 수가 있는데 감정이 상하는 때를 보면 본능을 건들 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고 싶어요. 수면. 잠이 부족해요. 그런데 계속 못 자게 해보세요. 원수 됩니다. 자는데 계속 건드려 보세요. 원수 돼요. 원수. 진짜 짜증, 진짜가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진짜증. 본능을 건들 때 우리는 감정이 아주 크게 상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을 통해서도 감정이 상하기는 하지만 본능을 건들 때 아주 진짜로 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본능, 감정, 생각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 그런데 생존 본능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 그리고 가장 좁은 곳에 자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생각들은 뭐 때문에 생각하는 거냐면 살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살고 싶어서 하는 생각.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도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생존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본능들도 전부 다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왜? 생에 대한 욕구가 강하니까 중에, 생의 중, 무리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윤회에 갇혀 있는 건 아무도 이 윤회 세계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가두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가두고 있는 거냐면 자아, 스스로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적, 자아가, 에고가 유일한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무간지옥이 있어요. 무간지옥. 자, 무간지옥. 무간지옥은 뭐 여러 가지 형벌을 받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사이가 없다 이거예요. 사이가 없다는 건 뭐냐면 쉬는 시간이 없다.
쉬는 시간이 없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옥을 해볼까요? 이제 뭐 이렇게 굽는 지옥을 해볼까요? 이게 쇠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쇠판에다가 계속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구워가지고 이제 좀 잘 구워졌으면 쉬어줘야 돼, 안 쉬어줘야 돼요? 딴 데는 휴식 시간이 있어. 근데 여기는 휴식 시간이 없어요. 1년 동안, 100년 동안, 1겁 동안, 무량겁 동안 고통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구워. 그러면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계속 고통스러운 생각이 계속 고통스러우면 사실은 생각이 나야 안 나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생각이 문득문득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럼 생각이 날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무간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러면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죽고 싶다는 생각. 이게 너무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막 굽고 있어. 그래가지고 죽고 싶어요. 근데 누가 나를 죽여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는 게 바로 생각을 이기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상위 카테고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중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렬한 주인, 본능은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벌써 여러 번을 거치면서 그에 대해 그에 반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건 생각일 뿐이지 결국은 죽음이 맞닥뜨려지면 도망간다니까요. 맨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던 분들도 그 시한부 판정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살고 싶다 그래요. 정말로 입버릇처럼 그리고 욕구도 있어. 그런데 진짜 죽음의 순간이 딱 마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 욕구가 있어요. 자살 계획이 있고요.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도를 할 때 실패를 하죠.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생존 본능에 강렬하게 속박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 이제 우리가 윤회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가래라고 하는 것을 근본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래, 애에는 세 가지 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괴, 두 번째는 유애, 세 번째가 무유애입니다. 여기서 유애가 뭐냐면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존재하고 싶은 욕구, 존재하고 싶은 욕망. 이게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무유애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게 아주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존재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능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자살 욕구와 연결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논문들이 조금 있어요. 불교적으로 볼 때 가래가 윤회의 근본인데 이것이 생존 욕구가 강하지만 이 생존이 녹록지 않을 때 그때 무유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욕구들이 자살 충동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완전히 이렇게 딱 전부 그 원인 때문이다 이런 건 틀린 말이지만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존재들도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생각이다. 진짜 죽는 순간이 오면 도망간다. 그거는 본능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이 애매한데 다음 질문을 하나 더 볼지 아라한 이야기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질문이 주문에 대한 이야기네요. 주문 말고
뭐 다른 거는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아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아란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예. 살적 적을 죽였는데 그 적이 누구냐면 자아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죽음 수업, 죽음의 과정에 들어가는 이 묘사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결론을 낼 때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육체가 멈출 때를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빌린 육체를 죽여가면서 살아온 겁니다. 죽는 과정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경험을 할 수는 있는데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의 순간을. 죽어가는 과정은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죽음의 순간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험의 주체가 있어야 그 경험의 주체가 실체가 있다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그냥 인식, 알무로 표현을 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 경험을 하려면 그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은 순간적으로 경험이 꺼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꺼진 상태에서는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잠에 들어가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잠드는 과정을 경험할 수는 있는데 잠에 들어가는 순간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잠에 들어가는 순간을 경험을 하면 잠이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경험하려고 하면 그 경험이 꺼져야 잠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무의식의 미세한 경험들을 하다가 의식 표면으로 꿈이 드러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잠드는 과정에서 잠에 들었다가 꿈이 꼈다가 잠들었다가 꿈을 꿨다가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이게 죽음의 순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밖에 없느냐? 그건 아라한이 되는 순간에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 아라한이 되는 순간에는 얼빠져 있을까요? 사띠가 유지되고 있을까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아가 나라고 집착하는 몸뚱이가 죽는 과정은 이건 내가 죽는 과정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물인 육체가 죽는 과정이죠. 이건 가짜 죽음이고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고 진짜 죽음은 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습관의 힘 때문에 형성된 자아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요. 이 관념이 죽는 순간, 이 순간은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의 순간이다. 가짜 죽음은 우리가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죽음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라한이 되는 순간 진짜 죽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진짜 죽으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자, 진짜 죽어요. 그러면은 자아가 죽어요. 자아의 소유물인 육신이 죽어요. 육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으니까 아라한들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육신은 안 죽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런데 경전에, 성경에, 그리고 다양한 이 스승들이 남긴 어록들에, 다른 종교, 다른 철학의 어록들에 묘사된 것들을 보면 깨닫는 순간 자아가 죽을 때 정말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정말 고통스럽다고. 물론 길지 않지만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자아의 소유물에 해당되는 육신이 죽을 때 겪는 고통은 그 본질적인 고통에 비하면 고통도 아니래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육신이 죽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에서 중간에 고통스러운 거지. 결국 죽음에 맞닥뜨릴수록 가까워질수록 별로 안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자들은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개념이 좀 틀릴 뿐이죠. 이런 답변은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분석적으로 해야 돼요? 분석적으로 하는 거지. 개념이 틀리니까. 네. 근데 이걸 도저히 상대방이 이해할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문과 비유로서 하는 겁니다. 반문과 비유로서.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뒷부분에도 재미있는 역설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 물론 이제 그 불교학의 측면에서는 이 난문들이 후대에 좀 붙여진 내용이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지만, 뭐 그런 거 뭐 상관이 있나요? 예. 오리지널 뭘 그래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이익인 거지. 오리지널인가, 오리지널이 아닌가, 진품 논쟁.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혹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공자님의 태도를 좀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길동무와도 세 사람 이상 모여서 같이 한나절 걸으면 배울 게 있다잖아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인가, 학식이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태도 속에서 나를 비춰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배움의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배움의 기술. 우리가 이 난문 속에서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필독이에요, 필독.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해하지 않았었고 지금까지 궁금하지 않았었던 내용이라 그래도 나가세나 존자의 답변을 유심히 봐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인들이 언제 이런 질문을 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은 좋아하시면 돼요. 왜냐면 알아서가 아니라 그 지인이 이제 불교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아는 상태가 됐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강조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모든 존재는 입체적이에요. 모든 모순들은 기준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딱 기준을 가르고 차원을 나눠서 이 부분에서는 yes, 이 부분에서는 no,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의식의 명료함, 논리의 명료함, 언어의 명료함, 이런 명료함을 좀 갈고 닦을 때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됩니다. 결국은 두뇌가 활성화가 안 돼서 치매 걸리는 거니까요. 우리 나중에 간병인 없이 못 살면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이게 두뇌 놀이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두뇌 놀이 중에서도 이런 이 천재들이 남긴 논리들을 보는 거,
이게 고스톱 치는 것보다 훨씬 두뇌 회전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이 인문고전들을 잘 읽어내서 스스로도 이익이 되고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익이 되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됐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